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걷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걷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요, 매년 10월이 되면 한 권씩 책을 냅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소비 트렌드 패턴을 잘 분석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소비 트렌드로 이어질 거다, 이제 그걸 예측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번 10월에도 트렌드 코리아 2025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도 아마 2015년부터 매년 이 책을 사서 보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지키다와 바꾸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예를 들면서, 일본은 지키는 쪽이래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뭐 임원이랑 간부까지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고향으로 가요. 고향에 가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를 이어서 가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뭐 100년, 200년 된 그런 가게들, 그런 장인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지키는 쪽의 삶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바꾸는 쪽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지방에 있는 소도시, 뭐 춘천 아니면 뭐 예산 어디를 갔어요. 가서 음식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작은 가게인데. 그래서 사장님께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아들도 이어서 이 가게를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버럭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은 이 고생 안 시키려고 지금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꾸는 쪽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지키는 쪽과 바꾸는 쪽,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뭐 장인을 만들어내는 일본인가요? 아니면 뭐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서 뭐 K-팝 뭐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한국 바꾸는 쪽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뭐 때로는 지키는 쪽, 때로는 바꾸는 쪽,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을 신앙에 적용한다면, 신앙생활에서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지키는 쪽과 바꾸는 쪽.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것, 또 아니면 이전에 나의 옛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면요, 대충 둘 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둘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또 사명, 그거 잘 지키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멈추지 않고 주신 대로 잘 가는 거예요. 또 그러나 내 삶 속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는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으로 돌이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 그리고 죄의 길에서는 내가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결국 우리의 삶,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또 각자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은 멈추지 않고, 또 죄에서 머물지 않고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보내시는 편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 번역단어가 행동들이에요. 복수인데 행동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행동들을 알고 있다. 그게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이 인내가, 섬김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용두사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짝 엄청 열심히 하더니 6개월 지나니까 보이지도 않아. 이런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고 그거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그럼 칭찬받는 거죠. 맡기신 거 잘 지키고 주신 말씀 잘 지키면 칭찬받습니다. 또 하나, 죄에 머물지 않는 삶, 바꾸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꿔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노니,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돌아서고 다른 삶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은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향해 가는 삶은 바꾸어야 책망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을 잘 지키는 삶.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죄의 길에서는 머물지 않고 돌이키는 그런 삶. 먼저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계시록 2장 19절 앞서 살펴본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훨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끝까지 붙들고 살았더니 성장하는 거죠. 우리 사랑, 믿음, 인내, 이건 반복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는 없어요. 제가 가끔 설교 때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이다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화려하게 결혼식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지속적인 삶이 따라와야 사람이 무르익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커플도 있다면서요.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대요. 한 번의 이벤트보다 중요한 게 반복적인 일상이죠. 반복에서 열매가 나오고요. 반복에서 성장이 나옵니다. 그 처클로스라고 화가인데요. 이 극사실주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게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또 그냥 단순히 똑같이만 그리는 게 아니라 강조할 건 강조해서 뭔가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과 창의적인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처클로스가 이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몸이 마비됐는데 그걸 극복하고 또 그림을 계속 그렸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예술 기법을 발명할 수 있었던 창의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창의성이, 그 비결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클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예술가들에게 영감이란 그건 아마추어들이나 찾는 거예요. 프로들은 그냥 아침에 작업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러 가는 겁니다. 꾸준히 작업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클로스가 하는 말이, 특별한 그림을 그리려고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작업실 가서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안에서 특별한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삶에서 특별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성장이 그래요.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갑자기 내 삶이 성장하고 자라고 사랑이 만들어지기보다는 매일 반복하는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상을 계속 반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번 올해 이제 여름에 정견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참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렇다고 1년에 한 번씩만 모여가지고 수련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매주 모여서 이 자리 지키고 매주 그 말씀을 듣는 거, 그때 이런 믿음의 반복이 내 성장을 만드는 거죠. 지난 5월 첫째 주예요. 5월 5일 주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 묵상 훈련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까지 한 6명 지체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제가 광고할 때 6주간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5월 첫 주부터 6주면 이제 6월 좀 시작하고 끝나야 돼요.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왕 하는 거 6주 말고 6월 달까지는 하시죠. 그래가지고 8주를 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말씀 묵상하고 그 카톡방에다가 말씀 묵상을 올리는데, 어떤 분은 늦게 퇴근하고 밤 10시, 11시가 되어서도 기어이 말씀 묵상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렇게 묵상하고 나면 막 엄청난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막 계시처럼 들려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진짜 말씀 묵상하면 내 모습 너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와닿기도 하지만, 더 많은 날들은요, 그냥 내가 좀 숙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묵상 올린 거 읽어보고 대화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은 매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거 목사님 저 너무 숙제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묵상이 틀린 건가요? 지금 묵상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매일 숙제처럼 하는 그 시간이 쌓일 때 믿음이 자라요. 숙제처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한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고민이 없어지면 진짜 숙제처럼 하는 거고요. 이 고민을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 매일 하는 그 시간이 믿음을 성장을 만듭니다. 성경 말씀 제가 두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 미움에 사로잡힐 리가 없습니다. 미움이 들어오긴 하겠죠. 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홍차가 장로님 보니까 막 미움이 막 들어요. 근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니까 미움이 내 삶에 뿌리 내리진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에 정말 시간을 쏟는 게 들려야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마 소중한 가족들 중에 아직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서 앉아서 진짜 말씀 듣고 지속적으로 찬양하면 그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니까. 그 반복하는 삶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반복하는 믿음의 삶이 내일 성장하는 믿음을 만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척 클로스, 그 사람도 인터뷰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을 할 테니까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일을 하게 되겠죠. 그 일을 꾸준히 하면서 어느 기간 동안 버티면 뭔가가 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7교회에 대한 편지를 계속 살펴보잖아요. 첫날 살펴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뜨거운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하지 못하는 사랑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게요, 한 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어제 한 사랑 오늘도 하고, 변함없고 그 사람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 왜 여전히 나를 미워하지? 그래도 내일 또 사랑해야 하는 것, 그러니 힘들죠. 근데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꼭 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우는 게 아니라 훈련소에서 꼭 그거 시키는데요, 다 열차려주고 밤에 눈 감으라 그러고 갑자기 어머니 은혜 노래를 부르라 그래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사랑이 정말 뜨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왜 우냐면 그동안 부모님께 막대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저놈의 자식은 진짜 언제 변하려나. 계속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도와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결국 자녀의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건 그 멈추지 않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었던 건 그 아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봐도 내가 정말 신앙인이 맞나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경험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를 향한 선하심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거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결국 거두신 게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 낙심할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거 매일 붙들고 살아가는데 삶은 변화가 없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진짜 힘들고 버겁고 그 자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 지키는 거.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만큼 낙심할 일 많은 것도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데 안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때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이렇게 약속하세요. 2장 25절 26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믿음 생활은요, 뜨겁게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사명의 삶, 사랑의 삶 그래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견딜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저도 해보고 또 사역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마 우리가 처음 교회로 오게 된 것도, 우리가 믿음생활 지금까지 하게 된 것도 하나님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만큼이나,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쓰셔서 그 방법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반복하는 시간이 쌓일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만큼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는 것, 주신 말씀 붙들고 시간을 견딜 때 열매 맺습니다. 주신 사명 가지고 시간을 버틸 때 열매 맺는 거예요. 앞서 나눈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는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포기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내가 이걸 포기할 수도 있는 100가지 이유를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견디라는 그 한 가지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도 또 우리 각자의 신앙도 지켜야 할 믿음의 삶을 잘 지켜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바꾸는 삶인데요, 죄에 머물지 않고 돌아서는 삶이죠.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책망하십니다. 2장 20절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고 바꿔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 이세벨은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과 온 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숭배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데 자칭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들. 그래서 그 이세벨이 한 일이, 계속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그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종들을 꿰어서 함께 죄짓게 만드는 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행음하게 한다는 게 성적인 죄잖아요. 그런데 이 행음이란 말과 우상이란 말이 같이 쓰이면 영적인 간음을 말해요. 하나님도 섬기게 하고 우상도 섬기게 하고. 요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교회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스스로 가르치면서 조언해준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 말씀입니다. 2장 21절인데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여기 기회라는 단어의 원어가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거나라고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제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신론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한 2, 3분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서 온갖 욕을 다 하고 2분에서 3분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거 하는 말, 봐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 나에게 벌을 안 내릴 리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없는 거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 지금 당신이 증명한 건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당신이 증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나를 그 정도 내가 욕하는 거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요, 진짜 무서운 심판은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에게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떠나서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어서 여전히 반대로 가게 된다면 그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저도 어릴 때 이제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배에 빠지면 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빠졌더니 사고가 나더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뭐 헌금을 안 했더니 뭐 이렇게 망하더라. 막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땐 그 설교가 협박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 말은 진짜 협박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협박은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빠져도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진짜 무서운 협박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여러분 삶에 아픔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협박이죠. 이 말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죄를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이거 이세벨을 말합니다. 침상에 던진다. 삶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그 미혹에 넘어갔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환난을 당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라는 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게 뭐 이세벨의 진짜 뭐 육신의 자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대표해서 이세벨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자칭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남들 보기엔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결국 그의 삶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정도의 죄를 괜찮다고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직접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에도 끝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프게 배우는 날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도 있지만요, 때로는 아픈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죄를 끊어낼 수 있다면 그 아픈 사랑도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픈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는 평안할 거야. 그랬더니 결국 그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기다림의 사랑을 끝내 외면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죠. 기다림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 아픈 사랑을 겪고 나서야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픈 사랑 말고 기다리는 사랑 중에 있을 때 돌이켜라. 기다려 주실 때에 죄를 떠나라. 죄를 떠나야 아픔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항상 앞에 어떤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대요. 그 하나님의 눈, 우리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믿음이 안전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건강검진입니다. 이 건강검진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뭐 내시경, 카메라를 속에 넣는 거죠. 위도 보고 장도 보고 엑스레이, 초음파, 속까지 꼼꼼히 들여다봐요. 겉만 보면 그냥 비만입니다 하고 끝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방간도 있는데요, 운동하셔야겠는데요, 식사 조절하셔야겠는데요, 술, 담배 끊으셔야겠는데요. 거기서 그치면 괜찮지만 약을 드셔야 됩니다. 어쩌면 좀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하고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 때고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는 거죠. 그런 수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보다 속을 들여다보고 바르게 진단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몸속이 아니라 영혼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돌이킬 때 살아나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한 2주 정도 된 일을 한 목사님이 나눠주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80 넘으신 할아버지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평생 이제 관광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믿음 생활도 잘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부끄러운 마음,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어릴 때, 거의 젊다고 말하기도 좀 더 어릴 때, 그때 이제 쌀을 배달하는 일을 하셨대요.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젊은, 그때는 이제 쌀 가게에서 누가 주문이 들어오면 사람이 직접 짊어지고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서울역에 있는 쌀 가게였는데, 이제 당시 어디로든 주문이 오면 이제 지게에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쌀을 짊어져주고 이제 삭을 얼마씩 받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종로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몇 명에서 혼자서 안 되는 양이니까 함께 짊어지고 종로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짊어지고 하던 한 친구가 우리 이 쌀 배달하지 말고 팔아먹자. 이 한 가마니 이거 배달하고 내서 싹 받는 거 얼마 안 되잖아. 그냥 이거 우리 가져다가 우리가 팔아먹자. 결국 그날 배달하지 않고 그 쌀 가마니를 팔아서 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큰 죄인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근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계속 그 일이 생각나더래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돌이켜서 그 사람의 갚을 길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사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당연히 그때 그분에게 갚아야 하는데 마땅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부끄럽게도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 막 제대하고 이제 아직 대학교 이제 복학을 하는데 그 방학 때마다 현장 일을 했었어요. 이제 운전면허가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차를 이제 포터 차를 몰고 이제 아저씨들이 저기 자재 저로 옮겨놔 그러면 이제 옮겨가지고 차를 후진을 하는데 쿵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다른 차를 받았어요. 그때 20대 초반인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고 그냥 사실 그때는 잊혀졌거든요. 2015년에 제가 학생들 이제 학생 사역을 하면서 임원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어떤 차인지도 현장 차니까 이제 확인도 안 했어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 갔다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20대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니 계속 그 마음이 생각난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갚아야겠지만 어쩌지 못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게 그 기도원이니까 기도원에 전화를 했어요.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니까 그거 돌이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삭개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내 마음과 영혼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를 세금을 먹였는지 그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이 부분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때 영혼도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시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빨리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단해야 할 일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도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디오아드리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리고 죄에서 떠나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죄에는 머물지 말고 지금 돌이키는 삶이 되어라.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때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